최근에 방영된 시리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 보시면서 감동받으신 분들, 눈물 흘리신 분들 많으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 사투리라 그러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고요. 그동안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것들,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마땅히 잘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을 보면 명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작가가 마치 시 한 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과 은혜를 줄 만한, 깨달음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사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땐 연애 편지를 쓰듯 했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에게는 낙서장 대하듯 했다. 말도 마음도 고르지 않고 튀어나왔다.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심스럽게 예의를 다해서 말을 하다가도 정말 소중한 가족들에게는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괜히 짜증을 내고 화풀이를 가족들에게 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러다가 결국 후회할 것 알면서 또 이렇게 가정의 달이 돌아오면 또 눈물 흘릴 것 알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언제나 우리가 이런 미련함, 어리석음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지요. 지나고 나면, 떠나시고 나면 우리가 후회할 것 알면서도 우리가 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효도를 잘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에게 더 잘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한 마음들이 부모님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후회할 것을 아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죄인인 우리가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부모님께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큰 특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하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가기도 힘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어머니라면요, 그냥 서스럼 없이 문 열고 들어가서 이거 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해서도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효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부모님들을 향해서 효도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를 다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부모님을 내가 섬기고 모시고 사랑하는 것 당연한 일인데요, 그 의무와 책임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부모님이신데요, 때로는 우리가 마치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세대 갈등이 점점 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 간극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가족들 안에서도 때로는 갈등, 다툼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권위를 상실하고 있어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 어른이라고 하는 권위,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어른 세대들을 향해서, 부모님 세대를 향해서 보여야 하는 존경, 높임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이고 신앙적으로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내용 아닙니까? 레위기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또 정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교훈의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의 앞부분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요, 그 이후의 내용들은 대부분 사회생활과 관련된 것들,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거룩함을 확대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어른 세대들을 향해서요,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님 세대와 어른 세대들 향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짧지만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윗세대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요, 우리가 부모 세대들을 향해서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센머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센머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세바라고 하는 말은요, 은빛 나는 흰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을 이야기하죠.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있는 연장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을 뵈면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고요,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무게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보여왔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렸던 어른 세대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뭔가 시대에 좀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요, 현대 사회의 속도를 못 따라가시잖아요. 또 바뀌어 있는 이 사회 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함부로 무시하기도 하고요, 비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르신들이 그동안 땀 흘려서 읽어왔던 그 결과 위에 우리 자신이 서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그 힘겨운 시간들을 온몸으로 버텨오시고 이겨오신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른 세대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의 수모와 한국 전쟁으로 해서 폐허가 됐던 이 땅을 일구어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청춘과 노력을 다 바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어른 세대들이었습니다. 20세기 말에 세계의 저 변방 끝에 있었던 나라를 세상의 중심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윗세대들 아니십니까? 무엇보다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신앙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자기 자신의 삶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귀히 여기셨던 분들이세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이루어 놓은 신앙과 번영 위에서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누리면서 우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과거의 세대들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흰 머리카락을 날리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땅히 경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요,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경험, 이거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와 그 지혜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가져왔던 그런 경험과 그런 해안에 대해서 우린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르호보암이 아버지인 솔로몬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무리한 건축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니까요, 여로보암과 또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백성들의 이 무거운 노역, 이 짐을 좀 덜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신하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의논하죠.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7절에서 신하들은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섬겼던 노신하들은요, 이 르호보암 왕에게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해줍니다. 이들이 오랜 국정 경험을 통해서 왕이 가지는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백성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면 오히려 백성들이 그 왕위를 인정하고 백성들이 왕을 잘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젊은 사람들과 이 문제를 상의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부로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짓눌러야 된다고요. 그런 이야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르호보암은 노신하들이 주었던 지혜로운 조언에 대해서는 무시해 버렸고요, 젊은 사람들의 혈기에 젖어 있었던 망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동강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짧다거나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가져왔던 그 지혜, 그 해안에 대해서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분들에게 마땅한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우리의 부모 세대를 향해서 공경을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다르라고 하는 말은 호의를 표하다는 거예요. 높이다, 영광을 돌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를 향해서 친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욱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제가 존경이라고 하는 말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높여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존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품이 훌륭해서요, 또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성,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높여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존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좀 달라요. 공경은요,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의 이유, 그분들이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높여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대단한 분들이 아니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걸 갖지 않으셨을 수 있고요, 좋은 교육을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지 못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부족한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이유,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좀 다를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해주고 싶어도 해주실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제대로 배우신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시지 못하셨어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서툴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런 방식이 좀 거칠게 느껴질 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좀 더 세련되게, 왜 좀 더 따뜻하게 하시지 못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분들의 최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들을 공경하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 자녀로서 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공경해야 되는 것 사이에는 서로 배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다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윗세대들을 공경해야 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3절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사용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님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주저함 없이 부모님에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부모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육신의 부모님들을 마땅히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을 높이고 대하는 그 태도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단순히 인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명령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기는가 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부모님을 향해 효를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땅히 효를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더해가고 있고 진정한 권위가 실추되어가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우리의 윗세대들을 향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들께 효를 다하고 윗세대들을 존중할 줄 아는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주, 나의 소망, 나의 참 기쁨,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들을 높이고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경의, 공경, 경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참된 소망과 참된 빛을 비추어 나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와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공경과 효를 다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교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윗세대, 우리의 어른 세대들을 향하여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하고 존귀한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가지고 윗세대들을 향한 경의를 표하고 부모님을 향한 효를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은혜 위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